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이제 영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되 뜨겁게 반응해서 믿음 가운데 결단하여 반드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할 텐데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목회자 입장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과연 은혜 받았다 할 것인데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뭔가를 한번 바르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종종 그것도 아주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신앙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내 뜻, 내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참믿음 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도 내 뜻에 맞는 것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요. 로마서를 따라서 쭉 살펴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왔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히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참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뼈아픈 이 고통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폐하여졌단 말이냐? 이렇게 가상적인 질문을 제기를 하면서 4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으니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폐하여졌단 말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아니 메시아 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으니 이스라엘 버림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버려두고 놔두셨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단 말이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좀 연결을 시켜야 명확해지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 입장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굉장히 난해해서 이런 거를 신학적 난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겼다.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사실은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답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뒤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여전히 육신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고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유태인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속에서 자꾸 의구심이 생겨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반문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성경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같아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유태인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로 있는 사람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오늘 말씀의 전개가 혼란이 안 오고 잘 정리됩니다. 중간중간에 또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어야 참된 이스라엘이구나. 그러면 앞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폐하여진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정작 하나님의 참뜻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바울 사도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골육, 친척, 민족에 있어서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아픔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은 깨달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다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만이 이스라엘인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아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는 거죠? 예, 혈통적으로 자기의 친족이고 가족이고
자기의 민족적인 구원의 문제만큼은 아픔인 거예요. 그 문제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전히 내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이 복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눈앞에 보였는데 내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을 참되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것을 좀 더 따라가 보십시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큰 고통과 근심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였지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선택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왜 자꾸 이런 근심, 왜 이런 걱정, 이런 의문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제기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좀 더 뒤에 설명할게요. 자, 이 점이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났다라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지금 혈통적인 것을 말하죠. 늘 제가 이제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처음 불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지요. 자, 그런데 야곱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선택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선택됐다는 거 뒤에 또 돌아갈게요. 어쨌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났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그것도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2장 28절에서 2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으로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들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적용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혈통적 유대인에 관한 개념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사실은 무너뜨려 놓고 그것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혈통이라고 하면 육신으로 자꾸 태어나서 아버지, 자녀,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러분 혈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유태인 그러면 우리가 늘상 이 혈통적으로 어쨌든 핏줄이 같아야 유대인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태인을 혈통은 벌써 버리고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임금도 여러분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임금이 될 수 있었느냐?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이미 그들도 뭘 버린 거예요? 혈통은 버리고 믿음의 법칙을 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종을 하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개종을 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헤롯 시대에도 등장했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자신들은 여전히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성경에서만큼은 자꾸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앞으로 쭉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다나엘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래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반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 이름은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니고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 이런 뜻도 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를 부르짖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길 것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모른다. 너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겉으로는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7절 말씀에 설명을 해 나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일단 더 뒤에 자식들은 좀 놔두고 앞에 처음에 제기된 자식들이 둘이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씨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 8절 말씀에 가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해요. 즉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는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지금도 아람 민족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꼬집어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삭의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러면서 앞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예보다도 더욱더 분명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래요. 리브가가 이삭으로부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죠. 자, 보세요. 11절에 가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선택되고 한 사람은 육이 버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는 어머니가 다르죠. 네,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는 그래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첩의 자식이고 하나는 본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굳이 막 적용을 하면 신분상 조금 구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더더군다나 한 뱃속 안에서 뭐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아니 시간차도 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더더군다나 형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우지요. 야곱의 후손은 즉 동생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르단 이쪽 분야인데 버림받습니다.
구속사의 줄기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대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다시 6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8절과 11절 말씀이 이제 두드러진 내용인데 8절에서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약속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약속이 누구와 만났죠? 이삭과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서는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택하심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이제 만나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서는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서는 택함을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8절 한 절 속에 육신의 자녀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약속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세 자녀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에 있어가지고 내 새끼는 내가 나야 내 새끼인 줄 알아. 우리 민족은 그게 훨씬 더 강합니다. 나는요 솔직히 지금도 주영이를 못 잊어버려요. 내가 안 낳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짧은 시간 한 4년 양육했다고요. 늘 마음속에 가끔 생각나요. 아유 이놈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다가 이제 좀 학교를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나 이런 자꾸 궁금한 생각이 있고 별일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요 인재나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죠? 하여튼 엄청이 강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데려다 키우면 돼 안 돼요? 그런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 혈통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성경은요 혈통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가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육신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죄악 속에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1절인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서는 이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다면 11절에서는 선택하신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1절 안에도 하나님의 뜻, 택하심, 부르심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어져 있는데 자,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 속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했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결국 약속의 자녀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시대까지 흘러내오는 성경의 맥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촌에도 이제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막 새로 막 생겨가지고 막 분양한다고 막 뭐 분양권 신청하고 막 그러대요. 그죠? 네,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분양을 하면 경쟁이 있습니까? 분양해 보신 분 혹시? 여기도 경쟁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까? 네. 도시 같은 데는 경쟁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차지하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를 살 때 보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한 채잖아요. 그렇죠? 건물 하나잖아. 그런데 그 안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방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 입장, 선택을 하는 우리 입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로얄층이 뭐 7층인가 8층인가 그렇죠? 15층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또 중간 정도면 좋은 거죠. 저 외벽에 붙이면 또 뭐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중간이 좋다면서. 그래갖고 딱 찜했어. 야, 너 내 거. 그랬더니 딱 당첨이 됐네. 그게 내 것이 됐어요.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8층에 5호실. 딱 선택을 했어. 요거 내 집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딱 샀어요. 내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 아파트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파트 입장. 아니 왜 똑같은 건물 안에 왜 나들은 놔두고 꼭 저놈만 선택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선택하고 우리는 버려요? 이런 의문과 항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할 투기장의 비유는 하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든 집을 사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또 층이 좀 다르다고, 또 그 가운데 안 들었다고, 그리고 다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다른 집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해요. 버림받은 거예요. 오직 그 아파트를 선택해서 내 것 삼을 주권은 아파트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항의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5장 5절에 무릇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떤 약속으로 받는다고요? 혈통적인 약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말라기서의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답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주권이 아니요,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정론이니 막 이런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아무래도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문하게 됩니다. 뭘 반문하냐면,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나는 뭐 하라고요? 내가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하면 우리는 로봇이고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8절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짝을 이루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사람이 갖는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은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전개되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거나 믿음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과 화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또한 8장 33절에 가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이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 요것에 대해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조화를 이루어져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드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한번 비유를 들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같이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농장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거리로 나가서 농부들을 이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인부들이 지금 누가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와서 좀 우리 농장에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리고 선택하고 데려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6시에 주인이 가가지고 막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오늘 우리 농장에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리고 불러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합시다.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나를 데려다 일을 시켜주시니 그게 은혜잖아요. 주인의 은혜잖아요. 그랬더니 또 주인이 9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부름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또 가서 불러요. 오늘 우리 농장에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리고 불러요. 9시에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그것도 또 은혜잖아요. 어디 갈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12시에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됐어. 일 끝날 시간이 다 됐어. 한 3시에도 그 자리를 여전히 못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름을 못 받아서.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일을 못하고 계시네. 우리 농장에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켰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6시에 부름받으나 9시에 부름받으나 12시에 부름받으나 어쨌든 3시에 부름받으나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뭘 한 게 있어요? 아니면 주인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예요? 은혜로 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이 은혜가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품삯을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사실은 주인이 부를 때에 하루 품삯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이죠. 6시에 불렀던 9시에 불렀던 어쨌든 하루 품삯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줬다고 해가지고 이 은혜를, 이 부름받고 하루에 일을 한 품삯을 받는 이 은혜를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 6시, 9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뭐를 하는 거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은혜가 한순간 뭐가 안 됐어요? 은혜되지 못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을 성경에 흘러가는 구원의 맥과 함께 적용을 시켜드리면 이래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들은 다 뭡니까? 죄의 씨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파트가 있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내 겁니다. 그리고서 선택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에게만이 오늘 이 말씀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서 버리셨다. 왜 저 사람들은 미워하고 우리만 사랑해 주십니까? 또 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는 버리십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미움의 대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 미워하고 덜 미워한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불평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미움의 대상이지 저들은 덜 미워하고 우리는 더 미워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전부가 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약속된 자녀로 성경 표현대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와 찬송, 영광을 돌리면서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